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창립 기념 주일날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은혜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출발되어졌다 말씀드렸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자네들 그날 일 기억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지.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나지? 예수님께서 잠잠히 계시다가 이 한마디를 하셨어.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십시오. 그렇게 살기가 등등하던 사람들이 순간 조용해지면서 누구도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친 사람이 없었어. 그리고는 서로가 민망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지더니 여인만 남게 되었지.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 여인이요,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가거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의 자비하심, 그러나 단호하심 앞에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데 어찌할 바를 내가 알지 못했었어. 나 역시도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내 죄가 예수님 앞에 발가벗겨지듯 다 노출되어지는 그런 기분이었어. 와,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었지. 이렇게 제자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자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영혼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뭐가 뜨거워져요? 영혼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소유를 얻은 것보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얻은 정신적이고도 육체적인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뜨거움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욕 먹으면서도 우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면서도 우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이 가정교회 안으로 막 사람들이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죽는 거예요. 걱정이 생겼어요. 저 은혜로운, 저 내 영을 뜨겁게 하는 저 말씀을 조금 있으면 들은 사람들이 다 없겠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사도들께서 만났던 그 예수님, 사도들께서 경험했던 그 은혜를 문서화시키면 어떨까요? 그래야 후대에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기억해내서 모아보자고 해서 만들어낸 문서가 바로 Q라고 하는, 영어 알파벳의 Q라고 하는 문서예요. 이 Q는 독일어로 셈, 근원, 원천이라고 하는 의미의
마크벨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니셜 맨 앞 Q를 따서 Q 문서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각자의 기억을 모아서 기록되어진 최초의 복음서는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었어요. 마가는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성령의 조명 안에서 Q 자료를 바탕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최초의 복음서죠. 그래서 최초의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나서의 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던 이 가정에서 주로 모였던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이미 마가복음 안에 있는 내용을 거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본 예수님의 행적, 내가 들은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에 빠져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억을 마가복음에 더 첨부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가복음보다 좀 더 그 기억이 보강돼서 쓰여진 책이에요. 또 누가 공동체의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보니 또 자기들의 기억이 빠져 있는 게 있어. 자기들이 보고 경험했던 은혜가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 공동체의 기억이 합해져서 기록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사복음서 얘기할 때 또 공간복음이라고 따로 떼어넣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르쳐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은 뭐예요? 공감대가 같은 거예요.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이 세 복음서를 가르쳐서 공관복음이다라고 부르죠. 이 공관복음의 관점은, 주요 관점은 뭐예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 관점이 달라요. 예수님이 왜 생명의 빛인지 1장에서 우리가 첫날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그가 왜 구원자인지 증거하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이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기적을 기적이라 안 그러고 이것을 사인, 표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기적들인 뿐이에요. 그럼 몇 가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에 나온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고, 또 요한복음에는 당시의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베드로, 또 이 야고보, 초대교회 수장이기도 하죠. 이런 이들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이런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오늘 다룰 문제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다룰 문제는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1절 읽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이들은 자기들을 구원해낼 메시아를 누구보다도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회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니, 자기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메시아 대신 예수 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었죠. 그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이 기독교 역사의 전승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하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을
이 땅에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회당에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배당에 우리 이한섭 장로님하고 이규신 권사님만 예수 믿고 나머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나머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 다 지옥불에 던져주십시오. 이 장로님 여기 있을 수 있겠어요? 못 있죠. 그러니까 회당을 안 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대부분 기득권의 문제였어요. 자기들이 누리는 것, 자기들이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그 반사작용으로 누리는 종교적인 기득권, 사회에서의 기득권, 이건 다 율법 안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율법이 완성되어지지 않은, 오히려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할수록 사망으로 끌려 들어간다고 하는, 자기들의 기득권이 끼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증거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은요, 오늘날에도 이 일은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이 우신교회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기득권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정말 주인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뭐에서 드러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하시는 이 교리적인 학습이 이루어져 가지고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했어요.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삶에 정말 예수님이 내 삶에 주인이시냐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기득권자가 나니, 내 개인의, 내 가정의, 이 교회의 기득권자가 나니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무엇과 대체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이게 가치인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거듭났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 거듭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무엇으로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런 망측한 것들 같은 일. 이 기독교인들이 망측한 것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저희 어머님이 처음 교회를 나가셨어요. 은혜를 받으시고는 아버님을 전도해야 되는데 기분이 좋을 때 전도하잖아요. 당연히 아버님이 기분이 좋으실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도 교회 나갑시다. 그러면 저희 아버님 딱 반사적으로 나오는 얘기.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 얘기 들어보신 분들이 있죠. 그냥 반사적으로 나와. 그러면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 아버지 믿어봐. 얼마나 좋은데. 그럼 저희 아버님이 또 반사적으로 나옵니다. 도대체 당신은 아버지가 몇이냐? 시아버지, 친정아버지, 하늘한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많아서 좋겠다. 이렇게 막 조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우리 어머님을 그렇게 변화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답을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어떤 내가 육체적으로 뭔가를 경험해서 정신적으로 어떤 고상한 무엇인가가 입혀져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건 영이 하는 일이에요. 이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반복된 학습된 교리를 통해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예요. 이건 영으로 된 거예요. 목사의 자식으로, 장로, 권사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흔히 이야기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당연히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통, 육정, 이건 사람으로 된 게 아니야. 이건 영적인 일이야.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답을 얻어볼까요? 8장 1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득한 내 영혼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요한복음 첫 주에 했어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데 이 일을 거듭났다고 하고 내가 거듭날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LA 화재 때문에 난리죠. 우리 교포들도 많이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주택이 만여 채 이상이 화재로 소실이 되고 경제적인 피해가 200조 원 이상이래요. 여러분 200조 원이면은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6조 원이 조금 넘어요. 그럼 우리 1년 예산의 거의 3분의 1이 불에 타버린 거예요. 미국이 한국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랐다 어쩌고.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국민들이 성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더 강력한 민주주의를 이룰 거예요. 더구나 기도하는 우리가 있잖아요. 미국 그 걱정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저걸 뭘로 설명하겠어요? 미국은 지금 우기예요. 우기면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불이 꺼져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오래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저와 같은 지방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은 지난주에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 미국 이제 산불, 이 미국 불 얘기가 나오다가 목사님께서 한 번은 당신 교회의 권사님이 당신 친구를 좀 신방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갖고 그 친구 집에 갔는데 이 친구 집이 그 LA 가운데서도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한 5분 능선쯤에 집이 있는 화려한 저택인 거예요. 현관을 통해서 거실로 딱 돌아갔는데 창이 통창이야. 통유리야. 그 앞으로 LA 앞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목사님 입에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누구 입에서? 목사님 입에서. 그 얘기가 저절로 나오더래 진짜. 그러면 왜 권사님은 목사님께 자기 친구 집 신방을 부탁드렸을까요? 다른 집과 마찬가지로 이민을 처음 왔을 때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집도 작은 집. 그저 방에서 주방으로 나가다 보면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집이 좁으니까. 옛날 우리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집안에 화장실이 몇 개? 하나. 그러니까 시간 정해놓게 써야 돼. 근데 누군가가 좀 오래 앉아있어 거기에. 그럼 뭐라 그래? 야 지금 나 빨리 학교 가야 돼. 빨리 직장 가야 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막 이랬어. 이렇게 막 다투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집이 막 너무 넓은 거예요.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화장실 갖다 싸울 일이 없어.
이 얘기는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웬만한 거는 층층이 해먹을 수 있는 시설이 다 있어서 주방에서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밥 먹어본 지가 언젠지 몰라. 그리고 웬만한 건 다 밖에서 해결하고 들어와. 그러니 남편도 자식도 얼굴 문 지가 언젠지 몰라. 이 권사님 친구가 늘 그냥 거실에 앉아갖고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려버렸어. 밥맛도 없어. 잠도 안 와. 이러고 살아서 뭐하지? 이러고 살아서 뭐해? 그냥 깊은 우울증에 걸려서 막 자살을 시도하고. 그러면서 이 권사님 친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많은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자식들 잘 되고, 이게 예수 믿는 이유일까요? 이게 이유가 되면은요, 스스로가 함정에 빠져버려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독교 구원론의 대표적인 교리가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의 내용은 죄인인 인생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교리예요. 이 이신칭의 교리는 교파를 초월해서 성경, 특별히 로마서를 대표하는 교리이죠. 그런데 이 이신칭의 교리가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이상하게 구원론을 변질시켜버렸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요. 그렇습니까? 십자가 보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건 맞는 말인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이건 이신칭의 교리를 변형시켜버린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죽이고 내일도 예수님 죽이고 그 결과는 내가 구원받고 그 결과는 내가 복받고.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죽은 곳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내 자아가 죽은 것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지, 철저하게 이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을 누리는 능력인 거예요. 먼저 믿은 목사가, 먼저 믿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제대로 해야 돼요. 고난받아요,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그 고난 없어져.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고난을 피하기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십자가 안 지려고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 놓고선 고난 안 받는 사람은 예수 잘 믿어서 축복받았다 그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마치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 네가 당하는 고난 너 믿음 없어서 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교회 안 와요. 왜 안 오는 줄 아세요? 그럼 너는 믿음 좋아서 그렇게 살고 있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고난받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씀 안에서 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반드시 책망받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찾아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함께 읽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뭘 지고 쫓으라고요? 자기 십자가 지고 쫓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아가는 거예요. 10장 38절 읽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꾸만 주님과 합당하지 않은, 주님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떠나간다. 아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지 않으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이상한 짓 하고 그것이 죄라고요? 그거 죄 맞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한 죄는 뭔지 아세요? 자기가 죽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선하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게 기준이야. 그리고 마음껏 정죄하는 거예요. 마음껏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라는 사실을 몰라. 이게 정말 심각한 거라니까요. 이것은 영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육체로, 정신으로 판단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목회적으로 고민이 있어요, 정말. 예수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게 목회적인 고민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위해 사는 게 굉장한 믿음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믿음 맞죠? 근데 예수님처럼은 안 살아. 얼마나 모순입니까? 여러분, 예수 위에 살지 마세요. 예수님을 나타나며 사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 4장 보여드리는 중에 제 아내와 신혼여행 간 사진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교우들이 목사님, 해찬이가 목사님 똑 닮았네요. 그럼 내 아들인데 나 닮지. 부모와 자식은요, 노력해서 닮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은요, 내가 어떻게 했더니 닮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노력했더니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해서 내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말, 내 얼굴의 표정, 내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사연이 편지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드러나지는 않아요. 처음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요. 점점 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의 본질은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내 자아가 세상의 많은 악한 행실보다 더 심각한 죄이냐면, 이 자아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자아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내가 일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라고 끊임없이 탄식을 하는데,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지는 순간 우리는 회심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너무 걱정이 많은데,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을 못 내리고 어저께 퇴근을 했어요. 집에서 밥을 먹는데 집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냥 거기에만 꽂혀 있으니까 무슨 뭐요? 밤 9시 반쯤 됐는데 정리가 되어졌어요. 결론이 내려졌어요. 야,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바로 밴드에다가 이걸 정리를 해서 올렸어요. 밴드에 어저께 제가 설교의 결론을 올린 내용을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십자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십자가를 잘 지는 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고난이 있어요. 이제 갖다 버리고 싶은 누가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 가져다 버리고 싶은 여러분의 사회생활 가운데 누가 있어요. 정말 이 무엇은 바꿀 수만 있으면 좀 바꿨으면 좋겠어. 남의 자식하고 내 자식하고 좀 바꿨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었더니 이게 바뀌어졌어. 그 자식하고 내 자식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버리고 싶고 기회만 있으면 바꾸고 싶은 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서 배울까요? 예수님께 배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배우는 거예요. 왜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거든요. 이 십자가가 예수님도 두려워서 겟세마네에서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또한 절규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순종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어떠한 사건이 나를 위해서 일어났는지를 믿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나는 예수님께 맡기고, 이 맡긴다고 하는 것이 말로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바꾸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죽으면 돼요. 근데 나는 안 죽고 바꿔달라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여기서부터 교리적인 충돌이 생겨서 스스로가 이야기를 해도 막 꼬여. 말이 막 꼬여. 막 뭐라고 설교해놓고는 결론이 안 나. 막 꼬여. 정신적이고 육체의 세계에 있는 얘기를 하나님의 세계의 이야기로 해버린 거야. 그리고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해버린 거야.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바꾸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죽고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십자가 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십자가 잘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들하고 보니까. 뭐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에? 십자가 잘 지고 가는 것.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성경 구절만 적어놨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라고. 밴드 읽고 성경 구절 찾아본 사람 하나도 없을 거라고 내가 믿고 질문한 거예요.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에도 예수님께 십자가 지고 가면 내 짐을 가지고 나오면 그 짐 싹 없어주세요. 근데 처음부터 신앙이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때
나의 멍에를 누가 매? 내가 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멍에와 내 죽음의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나는 예수님이 매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도 죽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때 어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전히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을, 내 생각, 내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주겠어요.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된 상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요한복음을 함께 해나가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일하게 하시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견딜 수 없고, 세상 사람과 나와 비교할 때 뭐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좋은 일이 일어나면 축복받았다고 그러고, 나쁜 일이 일어났다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스스로를 자학하고, 이게 아니다. 너도 죽어야 된다. 내가 죽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된다. 주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그때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